할렐루야.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날에 이병섭 장로님의 노회장 되심을 축하하는 노회장 취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노회장을 배출하고 또 노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경서노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로님 본인에게도 큰 영광이고 또 구미 영락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또 더 기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노회장 되신 우리 장로님은 오랫동안 옆에서 배워왔는데 노회를 이끌 만한 충분한 리더십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품도 갖추셨고 열정도 있으시고 또 신앙도 충분하신 분이시기에 개인적으로 정말 잘됐다 생각을 하고, 노회장의 직분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맡게 됐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장로님을 노회장으로 세워드렸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 드려야 할 것이고, 또 모든 부분에서도 잘 도와드리시는 구미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우리 경서노회 185개 교회 섬기시도록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이제 임직을 하셨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장로님을 노회장으로 모셨으니 잘 세워드렸으니 구미 영락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내년이 140주년이 돼요. 자, 그렇다면 14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14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기에 계신 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어릴 때 참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참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밥이라도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했던 분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그래,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한 40년, 50년,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애들 머리에 그 헌대가 왜 그리 많았는지 몰라요. 참 헌대가 많아가지고 그게 잉크 바른 것처럼 뭐 그런 약이 있죠. 머리에는 헌대가 나고 코는 말이죠, 시퍼런 코가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신없이 뭘 하다 보면 이게 이만큼 내려와요. 그래, 하면서 툭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 이게 이렇게 막 닦다 보면 여기가 막 패치패치 어릴 때 다 겪었잖아요. 학교가 이제 갈 때 도시락을 싸고 그 벤또라고 그래, 벤또. 거기에 물컹물컹한 물고구마 이런 거 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소풍이나 운동회 한다 해도 고구마 싸고, 감사쿠는 가시잖아요. 왜? 땡감을 가지고 소금물 뜨끈뜨끈 해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뜨뜻하게 놓으면 맛있는 감이 되잖아요. 참 못 살았어요. 아픈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큰 도시마다 병원인들이 지어지게 되고 골고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어봐라, 네 교회 나가봐라, 네 병 났는데, 네 자녀들이 복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믿고 해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 무당 따라 구슬해도 이게 안 되는데,
교회를 나가볼까, 교회를 나가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들이 크게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140년의 이 교회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이 대한민국 조국의 근대화, 현대화는 교회 역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가보면 골고리 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이 음동 설안에도 주여 주여 부러지고 주여 주여 부러지고 기도원이 떠나갈 듯이 주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정복 대열에 들어섰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럴까? 요즘 기도원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보질 않아요. 자, 이거 큰일 났다. 이게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한 것 같아요. 김천대학교가 얼마 전에 박옥수 부원파에 넘어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은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고 주중에 내려오셔 강의하고 이래 하시는데, 차를 마시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천에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목회자, 어느 한 성도 여기에 대해서 태클 걸고 왜 그래 하느냐고 얘기하죠. 한 사람도 없잖아.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럴까?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행히 10월 마지막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금지에 100만 명 이상이 광화문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참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노회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며, 어떻게 노회장님을 보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어떻게 우리의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사사기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가장 마지막 시대의 사사 시대의 사사.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얻은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젖될 무렵 아들 사무엘을 젖될 무렵에 하나님 성소에 바칩니다. 하나님 성소에 바쳐진 이 사무엘, 오늘 사무엘 3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딱 띄워주셔야 되는데 기대하시고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일을 감당했고 앞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모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셔요. 많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심각하게 들어야 할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비행적인 일들 다 아시잖아요. 하지 못할 일들을 했어요. 기가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 뜻을 누구에 전할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귀를 막고 눈이 멀어 있어요. 3절
자, 2절 말씀 한번 더 읽으면 2절입니다. 시작. 이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말은 물론 연로해서 육신의 눈기가 이렇게 쇠퇴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귀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도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결국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보셨고,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르니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영의 눈이 열려 있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질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상주에 가면 경천대 옆에 성마장이 있어요. 그리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소득이 2만 불 이제 지났고 3만 불 이제 지나게 되면 등산, 뭐 테니스 이런 거에서요, 이제 즐기는 운동이 골프로 변한대.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연세 높은 분들은 골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이게 안 되니까 또 파크 골프로 옮기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더 잘 살게 되면 성마. 상주에 성마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성마하다가 또 돈이 더 많으면, 더 잘 살게 되면 요트 바다에, 그 김정은이 요트가 몇 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한 번은 부목사들, 부유역자들과 함께 성마장에 한번 가보자. 점심을 먹고 시간이 좀 있어서 성마장에 갔거든요. 성마장을 가면서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마를 하겠나 하는데, 생각을 깼어요. 많은 분들이 평일 오후인데도 엄마들이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젊은 분들 거의 다. 그래서 말들 껑충한 말 있잖아요. 호마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탁탁탁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애들한테는 조그마한 조랑말인데, 조랑말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털깎이 하고 잘 했는지 정말 보기 좋아요. 그래서 어린 애를, 그 자녀를 그 조랑말 위에 얹혀놓고 이제 이 조련사가 꽃피를 잡고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 그 보기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효과는 뭐냐 그랬더니 막 이래 하면 이 살 다 빠진다는 거라.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성마가 건강이 그리 좋대요. 마침 그때 그 조련사 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서 한 둘이가 있어가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그럼 말 중에는 아라비아 말이 최고 좋다네. 그래서 아라비아 말이 왜 좋냐면 걔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아라비아 종마가 좋다는 이유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아라비아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라비아 한 왕이 이 말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왜? 말은 전쟁을 수행할 때 기동력이 있는 전쟁 우위를 점거하려면 이 말이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또 물건을 운반하는데도 이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 말이 필요해요. 부하들, 신하들 다 모아놓고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말, 잘 훈련된 말이 있어요. 무조건 사와라. 그래, 오랜 세월 후에 몇 달 후에 사온 말들을 자 모집했더니 100마리의 말들을 모집을 사왔어요. 잘 훈련돼서 정말 좋아. 흰 말도 있고 뭐 황색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정말 좋은 말들을 100마리의 말을 딱 사왔어요. 그래서 이걸 일정 기간 훈련을 시킵니다. 주인의 소리에 순종하게 하고 피리를 딱 불면 가다가도 멈추게 하고 잘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왕이 부하들에게 이제 그렇게 시킵니다. 큰 우리의 100마리 말을 몰아넣고 거기에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이 말애들에게 마음껏 줘봐라. 그러니 말이 좋다는 음식이 당근이잖아요. 당근도 마음껏 줬어. 풀도 주고 많이 줬어. 그런데 물은 한 방울도 안 줬어요.
음식은 마음껏 주는데 물은 안 주니까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사흘이 지나 이 말들이 물이 먹고 싶어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 그 우리 그 앞에 한 500m쯤에는 싱그러운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이 쩔쩔쩔쩔쩔 물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불 때마다 이 싱그러운 물 냄새가 살살살살 말들 미치게. 4일이 지나 5일이 지나 6일이 지나 물 한 모금 안 주니 어떤 말들은 막 거품을 북적북적 내고 어떤 말들은 두 발을 막 휘잉거리고 어떤 말들은 머리를 차박해도 물이 먹고 싶었어.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주니까 어떤 말들은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이 부하들과 이제 그 사인을 맞춰놓고 자 내가 신호를 하면 저 문을 열어라. 그러면 저 말들이 물을 향해 달려갈 때 그때 너희들은 내 명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한 7일 8일쯤 될 때 이 말 우리의 문을 쫙 열어줬더니 이 100마리의 말들이 물이 먹고 싶어서 두두두두 뭐 따가닥따가닥이 아니고 막 두두두두 어떤 말들은 막 갈기를 휘날리면서 또는 뭐 꼬리를 막 휘날리면서 히면서 막 따라가는데 중간쯤 딱 갔을 때 이 왕이 뿔로 만든 피리를 탁 들고 삐 불었어요. 삐 불었더니 그 많은 말들 중에 4마리가 딱 멈춰서더라. 딱 멈춰서서 주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딱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더라. 빨리 저 말들 가서 표해라. 그래서 4마리의 말을 데려와서 내가 이 말들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만들겠다. 이게 아라비아 종마의 전설이 전설. 여러분 그 4마리의 말들이라고 해서 물이 안 먹고 싶었겠어요? 목이 안 말랐겠어요? 똑같아. 다 힘들어. 다 물이 먹고 싶어. 가는데 주인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자리에 딱 서서 주인을 돌아보며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말이라면 최고의 병마임은 틀림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60억 70억 살아가고 있는데 다 바빠요. 과거에는 남자 혼자 일하고 벌어서 온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맞벌이 해야 돼. 다 바빠. 애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전부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가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무엘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취임할 때는 좋고 당선될 때는 우리는 참 각오를 다짐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기 쉬운 것은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트러진 모습으로 끝나는 분들도 참 많이 보잖아요. 정치계도 그렇잖아요. 제게도 그래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가도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되는 끝을 맺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구미 영락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예배드리게 해주셨는가? 초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헷갈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 70년 후반 80년 중반까지 아주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셨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쓴 작은 책 하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아주 그 에세이집인데요. 에세이집인데 아들아 이 산하를, 아들아 이 산하를. 근데 거기에 한 찹 요리되는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뭔가 하면 할아버지 수염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잠깐 얘기 드리면 어느 동네에 동구 밖에 큰 나무가 있는데 아이들도 놀러 오고 어른들도 놀러 오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디리라고 곤방대를 뻐끔뻐끔 하면서 수염을 맞추면서 어흠 하면 동네 아이들도 인사하고 어른들도 인사하고 동네에서 참 존중받는 할아버지. 애들이 놀다가 할아버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왜? 하나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라. 뭔데? 이랬더니 아이들이 저들끼리 키리키리 웃으면서 할아버지 주무실 때 할아버지 수염을 이불에 넣고 주무세요? 빼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잘 때 평생을 수염을 내가 길렀는데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빼놓고 자는지 그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야들아 내가 그게 좀 아시무시하다. 그럼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내가 내일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약속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을 일찍 드시고 하면서 잠자리에 드셨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잘라니까 답답해 못 견디는 거라. 수염을 빼놓고 자라니까 너무 허전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넣어봤다가 빼봤다가. 이 할아버지였어요. 다음날 동구 밖에 눈이 캥한 모습으로 나가지고 야들아 할아버지 수염을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야들아. 이렇게 끝나요 그 얘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뭐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신으로 끝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노회장 되시는 우리 이병석 장로님 늘 주님 앞에 열린 귀를, 영적인 길을 가지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열린 길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린 눈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은 모든 임원들과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딱 벌어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